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많은 또 어려움이 있죠. 또 국가적인 지금 위기 상황인데 중국 우한시에서 이 병이 이 바이러스가 제일 처음 이제 발병하고 퍼져 나가기 시작했죠.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 특별히 그 우한시가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그 시가 이제 봉쇄가 되면서 그 우한시에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 많은 교민이 또 거기에 갇히게 됐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별 전세기를 보내서 두 차례 그 우한시에 살았던 우리 교민을 우리나라로 안전하게 수송을 해 왔습니다. 두 가지 걱정이 들었어요. 지금 그 우한시에 신종 그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사망자가 나오는 지금 그 상황에서 누가 과연 그 우한에 가서 우리 교민들을 데리고 올 것인가? 누군가는 가야 전세기 안에 또 많은 분들이 같이 가서 그분들을 일일이 또 검역도 하고 또 데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갈 것인가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어쨌든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교민들이 잘 돌아왔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은 아산과 진천에 있는 그 국가기관 그 수련원에 이제 그분들을 다 분산해서 격리 수용을 하게 되는데 2주간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좀 걱정을 한 거죠. 근데 사실 그분들 마음이 처음에는 이해가 됐어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하저리에 그런 국가시설이 있는데 우리 동네 옆에 하저리에 그분들이 일단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우리도 좀 걱정하게 되겠죠. 누구나 그런 마음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보다는 너무나 또 감사한 게 그 아산과 진천에 있는 그 마을 주민들이 흔쾌히 이제 길을 열어주고 그분들을 잘 맞아 주셨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과연 우리가 한 나라구나, 한 민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사람이 그리고 생명이 중요하다 이것을 또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한 사람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병이 창궐하는 그곳에까지 갔고요. 또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 안전히 와서 여기서 좀 편히 쉬다가 가시도록 그 지역의 문을 개방한 그분들 사람 때문에 생명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 시국에도 마스크를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점심 때 이제 저 남양 시내 나가 보니까 약국마다 마트마다 마스크 이 손 세정제 다 지금 동이 나서 팔지를 않아요. 벌써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마스크를 매점 매석해가지고 좀 폭리를 취하고 돈 벌어보고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사람 생명보다는 단순히 지금 이 시기에 자기들 이익을 더 취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우선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 여러분 법이 뭘까요?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무엇을 하지 마라가 있고요. 또 무엇을 하라 이 두 가지가 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10가지 하나님의 계명도 무엇을 하지 마라 그리고 무엇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가지 중에 여러분 뭐뭐 하지 마라가 많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하라가 많을까요? 십계명 중에 하지 마라가 월등히 많습니다. 뭐뭐 하지 마라가 8가지고 무엇을 하라가 2가지죠. 뭐뭐 하라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라고요. 나머지는 다 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막는 데 일컫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다 하지 마라로 돼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많은 종교들이, 그리고 계명과 전통, 규칙, 율법과 교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필요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정작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 법에 얽매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사람을 억압하고 그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경의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을 하기에 앞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면은 여러분은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거예요. 레위기와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바로 거룩입니다. 첫 번째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면 두 번째 기준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가치와 정신을 함께 찾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본문 말씀의 앞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사건까지 함께 세 가지 사건을 함께 먼저 좀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과 그 핵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금식에 대해서 논쟁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금식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금식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율법을, 그들의 규칙을 잘 준수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고 또 그 금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있는데. 금식하는 것을 그들은 규칙으로 여겼고 자랑으로 여긴 거죠. 여러분, 이 금식에 대해서 구약 이사야 58장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질을 상실하고 형식만 남은 금식과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잘못을 말씀하시면서 참된 금식,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멍에를 꺾는 것이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참된 금식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것 아니다. 새 포도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다.
낡은 율법의 형식을 뛰어넘어서 율법이 말하는 참된 정신과 그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그 복음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나는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는데 그날 너무 배가 고파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그 밀 이삭을 손으로 움켜잡은 밀을 손으로 까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 또 어겼습니다. 아까는 금식을 왜 안 하냐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왜 하냐고, 무엇을 했습니까? 안식일을 왜 어겼냐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제자들이 남의 밀밭에 있는 밀을 땄기 때문에 잘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그것을 따서 먹는 것은 괜찮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낫을 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날은 아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고 해서 39가지 금지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안식일 날 밀을 손으로 따서 까부르고 먹은 것을 노동이다, 주수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여기고 예수님께 말씀을 한 거죠. 일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날이 안식일인데 제가 급하게 그 성지순례 여정에 이동을 하다가 그 숙소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눌러도 이게 작동이 안 돼서 이상하다고 봤더니 그 엘리베이터 안에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 이렇게 뭐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 날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청 버튼 있죠, 몇 층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이것을 노동이라고 여겨서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추를 누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1층을 누르고 현관을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르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그날은 그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누르지 않아도 되는, 각 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다 쓰고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고 또 한 층 내려가서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단추를 누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게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심지어 그 39가지 금지법에 보면 불을 지피거나 불을 꺼서도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계신 우리 주부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어쨌든 안식일 날 우리가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 정확하게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불을 가장 약하게 틀어놔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냥 그렇게 켜놓습니다. 그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주전자를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먹고 또 마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안식일의 이 규정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이삭을 싹 손으로 따서 까부르고 먹은 것을 당신들 안식일 어겼다,
법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도 이전에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그 진설병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드리는 떡인데 아무나 못 먹는 떡이죠. 오직 제사장만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인데 다윗이 먹었어요. 지금 사람이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너희들 지금 법 타령하고 있느냐? 율법 준수가 지금 웬 말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와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 창조되었고 그 후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과 돈을 비교할 때 이런 말 많이 쓰죠.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사람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그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다. 내가 사람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만들었다. 안식과 회복과 생명의 시간으로 너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안식일로 사람을 못 살게 하는구나.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지금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참된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법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3장에 나오는데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죠. 역시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손 마른 사람, 손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 날 또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고 법을 어길까 봐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당장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보다 율법 준수가 먼저였고 또 그것을 먼저 그들은 보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 법 어기는가 보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아셨고 그들의 마음도 아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보란 듯이 한가운데 아픈 사람을 세워놓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아무 말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온전히 그냥 법을 지키고 법에 매여서 법 준수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완전히 깨셨습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예수님께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뒤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작당 모의합니다. 본질을 상실하고 형식만 남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것인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살리며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법이냐 사람이냐 이 문제 앞에서 항상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자,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에 있는 김주한 목사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독일에 있는 쾰른시에 요세프 프링스 추기경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그 동상을 건립한 거죠. 2차 대전 직후에 패전국인 독일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렸고 식량과 뗄감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석탄 광산에서 석탄을 싣고 가는 그 화물 열차에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8계명이 적힌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춥고 배고팠으면 그 석탄 싣고 가는 열차에서 한 줌의 석탄을 훔쳐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프린스 추기경이 미사를 드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처럼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없을 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오로지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소유에 손을 대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석탄을 훔치는 일을 용납한 것이죠. 계명보다 사람이 생명이 먼저임을 말한 것입니다. 김재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능력은 사랑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위해 때로는 경계선도 넘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떤 종교적인 틀에, 율법적인 그 틀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법을 지키지 마라, 법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저는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원칙이 없으면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원칙은 필요하고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교구 목사로 섬길 때에 그 교회는 1, 2, 3, 4교구로 나눠져 있었어요. 서울을 그리고 경기도 전체를 딱 4등분해서 교구를 나눴습니다. 지역적으로 나눠서 교구를 나누고 그 교구 안에 또 무슨 동 이렇게 구역을 나눈 거죠. 한 분의 성도님이 이사를 가게 되면은 그 지역, 그 동, 그 구에 속한 구역과 교구로 이제 옮기게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힘들어해요.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랫동안 같은 구역에서 같이 구역 모임하고 섬기다가 뭐 정말 생판 모르는 구역 또 생소한 성도님들하고 같이 구역 모임하고 나눔하자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사실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구 목사, 교구 전도사 입장에서도 정말 직분자, 일꾼인 그분이 다른 교구로 가게 되면은 일꾼을 잃어버리니까 사실 아무도 모르게 살짝 모른 척하고 그분을 우리 교구, 우리 구역에 그냥 그대로 묶어두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왜 안 보내냐? 이 사람 내놔라! 막 이런 일이 교구 사역자들끼리 일어나니까 한 번은 그렇게 했죠. 야, 우리 모여라 해서 무조건 칼같이 딱 자른다. 무조건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여기는 무슨 교구고 무슨 구역이니까 무조건 옮겨라.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분들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억지로 그냥 그 구역에 들어가서 그 교구가 돼서 신앙생활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시험 들고 실족하고 그냥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원칙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람인 거예요. 원칙보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람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라는 미명 아래 사람을 억압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모든 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사람을 살리신 것이 기독교인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사람과 생명이라는 가치가 부정당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회복과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로 파괴되고 어그러진 우리 인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회복과 자유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법이 아니라 참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생명 회복의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정신과 마음은 사람 살림에 있습니다. 사람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 먼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그래서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가치와 그 생명 존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으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은 율법이, 종교가 사람을 억압하는 그 세상에 사람이 먼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식과 제도보다 사람이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사람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종교적인 전통과 교리와 제도도 사람보다 귀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생명이라는 가치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 한 사람을 찾으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작은 자 한 사람, 그 소자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바로 그 소자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사람보다 물질이 우선인 이 세상에서 예수 안에 참 사람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생명을 전하며 함께 살아가십시다. 약한 자, 눈물 흘리는 자,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를 도우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여전히 이 땅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많은 사람을 도우며 그들을 살리는, 그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생명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먼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